요셉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무려 14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14장이나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면은 요셉이란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 7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39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꿈을 꿨어요. 두 가지 꿈을 꿨어요. 근데 내용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형제들에게 네 부모에게 절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 너는 절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꿈을 꿨어요. 너는 존경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너는 박수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꿈 중에 꿈이 뭐냐? 그것은 바로 박수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겁니다. 인사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무시당하면 안 되고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이용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진짜 성공한 인생은 누군가에게 항상 존경받는 거예요. 인사를 받는 거예요. 박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준 거예요. 문제는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마른 우물 속에 던져집니다. 이스라엘 땅의 마른 우물은 굉장히 그 웅덩이가 구덩이가 깊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그 마른 우물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른 우물 속에서 굶주림과 탄식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른 우물 속에서 바짝 말라서 죽어갈 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여러분, 겪을 수 없는 참혹한 일을 지금 요셉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형 유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보면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물 속에서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요셉을 하나님은 유다라는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에 그는 외국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 노예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주인이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존재, 파리 목숨 같은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먹는 음식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탁을 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줍니다. 이 사건을 39장 2절로 5절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성경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곧 보디발의 집에도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준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앉아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린 자가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은 넘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10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요한 한 여인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누명이 씌워진 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통탄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했다고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니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높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2명의 비서실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면서 요셉을 구명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이 귀한 상황을 전개시키면서
사람은 절대로 신뢰하지 못할 존재임을 그는 기억하기 이릅니다. 복직 후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잊혀진 세월 2년간 요셉의 마음은,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재반적인 사건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비전을 갖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항상 요셉의 마음에 들어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절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존경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나는 반드시 박수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온갖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낭만과 불평과 불만할 시간에 그는 꿈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지만은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가졌던 놀라운 꿈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또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요셉이 꿈의 사람으로 살았듯이 저는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서 설교 듣는 모든 백성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낭망의 순간에도 꿈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처럼 사는 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억했던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의 머릿속에, 요셉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에 아무리 고달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좌절과 낭망이 찾아와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멀리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셉이 마른 우물 속에 던져질 때도 함께 하셨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 속에 살아도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과 낭만과 좌절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사란 단어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남달리 받았음에 감사했어요. 요셉은 마른 우물 속에 빠졌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마른 음속에 던져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면 요셉은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애굽 땅에 종살이할 때에 그가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요셉은 그 애굽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그는 좌절과 낭망 속에 영성도 육도 망가져서 죽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살이 할 때에 그가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끝장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전체 다 보면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살았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들이 보물을 발견하되 감사의 보물을 발견하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제가 노트를 하나 드렸어요. 감사 노트를 하나 드렸어요. 이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데 두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 품에 두고 수시로 감사를 쓰셔야 돼요. 감사 기도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엔 토요일 날 명성교회 김삼 목사님, 올로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에서 토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수 없는 아이들이 참석해 가지고 새벽 기도에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삼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명일동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명성교회의 기적을 얘기해요. 근데 김삼원 목사님 간증하면서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일동에 계셨어요. 명성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일동에서 계셨어요. 하일동에 계시면서 거기에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600평이라는 좋은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600평 땅을 내일 계약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하기 전날 저녁에 아는 지방에 좀 먼 친척인 형에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내일 하일동에 저 땅을 계약한다고. 그리고 나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계약을 하러 갔더니 이미 누군가가 그 땅 600평을 계약해버린 거예요. 누가 계약했느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들었던 그 형이 가서 가로채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하신 말씀 그래, 그때 그 600평 계약이 됐으면 하일동에 있었을 텐데 계약이 안 돼서 명일동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좋은 땅인데 그린벨트 지역인데 30년이 돼도 그린벨트가 안 풀렸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그 땅 사놨으면 은퇴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다가 목회가 끝날 건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때는 가로챈 형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두 번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가장 로망이 어디냐? 둔촌동이에요. 둔촌동에 막 아파트가 막 들어오는데 본인이 하일동에서 1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을
300만 원만 주면 둔촌동에 가서 개척할 수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퇴직금을 100만 원만 주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만 주니까 둔촌동은 꿈도 못 내고 명일동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본인이 하신 말씀이 그때 퇴직금 많이 받았으면 명일동의 기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안 되는 것이, 때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때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안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거.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시더라고요. 명일동에 상찬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은행장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땅 사세요, 땅 사세요. 돈 없습니다. 은행장의 권위로 융자해 드릴 테니까 사세요. 그래서 사거리 있는데 300평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계약금을 걸고 차곡차곡 중도금 주고 마지막에 주려고 하면서 그 다음날 계약을 하러 갔더니 이미 그것도 누군가 가로채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계약을 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300평 값을 한 번에 주고 계약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로가가 돼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교회를 졌다면 300평 외에 하나도 이 범위를 넓혀갈 수 없는 그런 땅인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대기업도 가질 수 없는 명일동에 6,000평의 땅 위에 명성교는 세워져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마세요. 뭔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쓰러지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에게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역경에도 나를 잘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만 믿고 나가면, 감사하고 나가면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뭐 하나 보고 그냥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지나놓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 노트에 감사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요셉처럼 감사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 되고 나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 형들, 나를 애굽에 팔아먹는데 형들, 저놈의 형들, 내가 복수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마음이 없어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 줄 알아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노예로 내가 애굽에 팔려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라는 정신을 갖고 살았을 때에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는 팔려온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리 팔려와서 애굽에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애굽에 팔려와서 감옥에 가고 애굽에 팔려와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요셉은 위장병이 들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항상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보낸받은 자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게 요셉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형제들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면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를 찾아가서 요 여자부터 감옥에 쳐넣었을 거예요. 요 못된 년, 내가 너한테 뭐 했냐?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보디발에게 아무 해도 끼치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희망이 됐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됐고 애굽 사람에게 희망이 됐어요. 그러기에 요셉은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야. 여러분, 이 정신 갖고 살면 여러분은 다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요셉처럼 박수받고 존경받고 인사받는 인생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아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